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정을 두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감사와 확신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는 마음속에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이라고 말하죠.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큰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빌립보서에 붙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그의 처지와 상황이 마냥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교회 안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정말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다니지만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면 잠시 고난을 당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바울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이유는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 곧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7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복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음에도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기쁨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을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할 때도 많습니다.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는 내가 복음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 같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누가 시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사실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바울은 그 마음에 큰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매를 맞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복음은 오히려 더 멀리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복음을 위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등의 고난을 당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와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확신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일에 참여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 성령 충만 부어주시며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며 다음 세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